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 원래 인도하시는 그 어머니 목사님은 오늘 그 장례식 때문에 지금 참여 중이어서 발인 중이어서 제가 오늘 하루 대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24절기를 다 외우시나요? 못 외우시죠? 아침부터 머리가 벌써 아프려고 하는데. 근데 절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어떤 일들과 연관해서 이 절기를 정했죠? 농사와 관련해서 절기를 정했어요. 그런데 비와 관련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자가 들어가는, 잘 아시는 우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낯설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곡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비가 여름에 많이 옵니까? 봄에 많이 옵니까? 여름에 많이 와요. 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양이 훨씬 더 많이 내리니까 여름과 관련된 어떤 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름과 관련된 절기는 없어요. 그리고 고구와 우수는 언제 관련된 절기죠? 봄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말에 여러 가지 양이 있어요. 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말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의 비의 그 양보다도 봄에 잠깐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는 우수와 고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질적으로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와 우수에 대한 것만이 그 절기로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만 성도요? 1000만 성도. 요즘에는 8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800만 성도, 1000만 성도를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800만 성도, 1000만 성도 이것이 많이 자랑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선교 이후에 우리가 100년 정도, 100년 이후가 훌쩍 넘어서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도록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많이 없었죠. 당연히 적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왕 결혼하려면 누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랑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많았나요? 아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박해당하고 숨어서 지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대상자로 삼을 때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삼으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기준은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많은 부분에서 타락을 했죠. 혼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결혼하려고 드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박해하고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그들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더 인정하시고 더 기뻐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나중에 칭찬 듣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질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적인 변화는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정결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벗어라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았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누구에게 핑계를 대냐면 사탄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르셔요? 사탄은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아담은요, 하와에게, 하와는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실제로는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도 누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즉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었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습관을 벗어라라는 것은 유혹이 외부로부터 와도 내가 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 말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제가 오늘 양복 입고 왔죠? 굉장히 멋있습니까? 예, 멋있다고 세 분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양복 입지 않고 여기 좀 추술해한 옷을 입고 와도 제가 똑같은 임요한입니까? 아니면 다른 임요한입니까? 똑같은 임요한이죠. 얼마 전에 이런 그 장관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장관이 있었냐면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도 중형차도 아닌 중소형차를 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아반떼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무부 차관 정도 되면은 뭘 타고 다녀야 돼요? 보통 그랜저 이상 타야죠. 그런데 그분이 뭘 탔다고요? 아반떼 탔어요. 여러분, 아반떼 타고 다니니까 이 법무부 그 차관이 그 자기의 지위가 더 낮아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한동안 호텔 그 앞에 경비 보는 사람들이요, 아반떼만 나타나면은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반떼가 나타나면 혹시 그 차가 아닐까? 제 차가 아반떼입니다.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형으로 판단을 많이 하죠. 특별히 그래요. 제가 외국에 조금 살아봤는데 외국에 나가면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영국의 그 국회의원들은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고 국회의사당 나가가지고 국회의사당 가서 거기서 자기 업무 처리하고, 독일에 가도 장차관들이 그렇게 뭐 멋진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유럽 사람들이 멋지게 막 뽐내고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에 가서 옷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평소에 그거 다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형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형에 치중하면서, 치중하는 거 좋죠. 무엇을 잃었어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우리가 더 집중하게 돼요? 어떤 형태, 직분, 건물, 이런 것에 더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 근본에 대한 것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들어와요.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본이 변화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외형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든든히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적인 변화 얘기한다 그랬죠? 4가지요? 2가지 했어요? 3번째입니다. 그래서 3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본이 변하게 되면 나타나는 3번째 변화가 뭐냐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라고 또 다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에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근본이 변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의와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성락성교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말씀, 삶, 공동체. 자, 뭐라고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교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변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면 의와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새 사람을 입고 근본이 변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요, 우리에게 내재화가 되게 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그 나무 가지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요? 아니요, 저절로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애써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 내가 그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절로 정의롭게 살아가고 저절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가 아니면 인사하게 할 텐데 스스로에게 좀 다짐해 보세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 주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정의롭게 서기 위해 주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 주 앞에 먼저 온전히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저절로 옷을 입게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질적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하는 질적인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것을 얘기했죠. 그러나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의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임요한 목사가 우리 얘기를 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심령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뭐라고요?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오늘도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에 있다고요? 질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더 기쁨일까요? 질적으로,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교회에게도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질적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했더니 오늘 새 사람도 입게 되고 심령도 변화되게 되고 거룩한 삶도 살게 되는 그런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보너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이 아닌 질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희년감사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소식 2가지를 전합니다. 고 김영환 집사님, 8교구의 배창준 권사님의 배우자께서 오늘 발인하십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발인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 윤기주 성도 7교구의 서정숙 집사님의 시부이신 윤기주 성도님 어제 소천하셨고 강동경희대학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되는 수고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인들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말씀 사용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고 구간을 준비된 사자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기쁘시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게 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등고와의 긴장을 하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방황과 아버지 사랑과 두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시게 하시고 저들이 평안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려운